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3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무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9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프루스 웩사토 프로슈코 마이의 과거형으로 쓰인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맹세하다, 묻다 또는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본문의 경우처럼 이 말이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간절한 탄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활동이 인간의 기도 안에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약할 때 중재의 기도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비다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타비다, 히브리어 타비타의 헬라어식 표기인 것입니다. 도르카스이며 이 이름이 도르카스입니다. 이 살리심을 입은 사람이. 이것은 가젤, 영양, 암사슴이라는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암사슴은 사랑스러운 아내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등에 비유되었고 수리아 지방에서 흔한 부인들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여제자라는 호칭이 붙여질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특히 구제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 가부들을 위해 손수 옷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잘 나옵니다. 이 이름의 여제자는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에 이로 인하여 참으로 유익한 용이한 그 역할을 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산 것을, 이것은 원문으로 조산입니다. 이것은 살다, 생명을 부여하다, 원기를 되찾다라는 동사 좌우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본문에서는 다비다의 부활을 현재적 사실로 기록하는 데 쓰인 말입니다. 베드로는 병자를 이적으로 치유한 일이 덜어 있었으며 사형 선고로 속이는 자를 죽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적은 없었어요. 다비다의 죽음 앞에 시작한 베드로의 이 이적은 그녀에게 또 한 번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맛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현재적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이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사도된 베드로 그 수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은 이 여제자를 다시 살리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진정한 영생과 생명을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더 확신하게 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다라는 제목인데, 오늘 그 주인공은 도르가입니다. 이 도르가의 인적 사항을 보면은 그 도르가인데 이름이, 그것은 다비다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다비다는 아프리카 영양의 일종인 가젤을 지칭합니다. 아프리카의 영양인 가젤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순한 동물이에요. 가젤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순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도르가라는 이름은 아프리카의 영양처럼 아름답고 유순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르가는 이 이름을 가진 본문의 여인은 모든 면에서 매우 아름답고 순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름이 주는 의미처럼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름답고 순전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곳 출신이냐 하면은 이 다비다는 요바라는 곳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요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아주 변방이었어요. 그곳은 단지파에서 기업으로 주었던 곳으로서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북쪽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변방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당시 유대가 아닌 북이스라엘 같은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천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이면서도 천대받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북쪽 변방 출신이었던 이 도르가 다비다는 별로 내놓으라 할 것이 없는 시골의 그냥 아녀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천한 여자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제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남제자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의 신분은 미천했습니다. 또 이 출신이 미천한 지역에 살았고 천시받는 지역에서 난 사람입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도 천시받는 갈릴리 나사렛 포구에서 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쟁이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목수일을 자라나면서 배워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천시받는 가장 이 땅에서 백정이 천시받고 목수가 천시받고 이런 집 짓는 사람들도 다 천시받는 세대였습니다. 미장하는 사람들도, 벽돌 쌓는 사람들도 다 천시받고, 지붕을 만드는 사람들도 다 천시받는, 또 가죽의 구두를 만들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의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털어내고 가죽으로서 온전히 쓸 수 있게 하는 모든 무두장이와 같은 그런 직업들도 다 장이에요. 쟁이에요. 장이나 쟁이가 같은 말씀입니다. 왜 쟁입니까? 여러분, 가장 천시받는 미천한 삶이라 이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상민보다도 더 낮은 천민이라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어찌 귀한 자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미천한 자들을 들어서 이 땅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낮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한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멍에도 볕돌날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거기서 나온 유출된 말씀, 우리 이런 속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높이 쓰이는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출신이 다 뛰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는 것 아닙니다. 100분의 10,000분의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거의 다 그 출신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높이 하나님이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낮은 곳에 계세요. 높은 곳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속에 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천국의 부유한 백성으로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늘 백성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 주님은 사는 어려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늘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진정한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쏟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높은 곳에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버림받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은 그곳에 향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겸손이 있어요. 겸손해야지만 교만하려지만 교만할 수가 없는 그 자체. 그곳에 주님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날에 다 그렇습니다만은 유수한 대학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수한 큰 신학대학이나 이런 종합대학이 되어서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그 신학대학이 이제 종합대학이 되었는데 그런 대학이 처음에는 다 이름도 없고 무인가로 시작해서 인가를 받고 다 신학원 신학교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 인가가 나지 않았어요. 총회에서 인가가 나가지고 거의 합법적인 그런 신학교가 되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학력으로 인정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그 목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과 그 기쁘심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주의 거룩하신 복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그래서 그것에서 자라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자로 그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참으로 큰 그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로 세워져서 그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러한 토대에서 일어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 미천한 자리까지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의 삶 속에 실제적인 삶을 산 사람만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낮은 곳에 계신데 그것을 전혀 경험치 아니하고 그 얻은 것을 싫어하고 얻은 것을 더럽게 생각하고 그곳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있어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나사렛 포고 이쪽에 살던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아주 변방의 시골의 촌 중에서도 가장 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당시에 아람 사투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방의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에는 뭐 곳곳마다 군도 안 된 그런 곳에서 서로 사투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투리를, 특별한 사투리를 좀 이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셨을 때에, 체포돼서 가셨을 때에, 잡혀 계실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어찌 됐는가 밖에 나가서 염탐하러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 한패라고, 저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라고 막 이렇게 요청할 때에 베드로는 나 절대 거기 사람 아니다 막 하는데, 베드로도 당황이 돼가지고 막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포구에 그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람어가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하지만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 방언이 사투리가 나오니까 저도 그 한패라고 누구나 안 본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람어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에 보내주실 그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결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찌 나사렛 포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면,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한 길로 나갔다 왔다가 7길로 주량하고 멸함을 당하고 수많은 각색 질병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회개의 복음이 막 증거돼 수많은 사람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모이는 자마다 몇천 수만이 모여도 그곳에 그와 같은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막 회개치 않고는 못 배기. 이거는 어떠한 유식한 지식 있는 어떤 학자가, 율법학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이런 말씀을 있을 수가 없다. 들어본 바가 없다. 이런 진짜 우리의 양심과 가슴을 찌르는, 배부를 찌르는 회개와, 진정한 회개와 애통이 있고 하늘에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이런 변방의 미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이 도루가는 별 볼 일 없는 이 변방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가부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부터 주목받지도 못하고 천하고 가난한 신분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도루가는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것만을 챙기고 자기의 없음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낮은 가운데서도 남을 돕는, 위로하는 그런 참된 부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고 풍요하고 넘쳐서가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분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적은 것을 택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너에게 모분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도루가의 신앙을 우리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과 구제에 힘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도루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은 본문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그 여인을 여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부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일을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신앙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에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에 너희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의 샘이 그 심령 속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그늘에서 이것이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먹은 자를 저주할 것입니다. 기먹은 사람은 막 욕을 하고 저주해도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소경 눈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을 앞에 놔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심산을 가진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혹시나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나의 삶을, 나의 깊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그분의 면전 앞에 그분이 나를 밝히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세상의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안 살 뿐만 아니라 가부에게는 아무런 바랄 것도 없고 가부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그 시대예요. 아무런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이 직업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다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베풀고 다시 자기가 갚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진실에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의 주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받은 예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사람들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이 도르가는 살았음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삶을, 이 가부들만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도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삶 속에 행동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말과 마음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가난한 가운데서 이웃을 돌아보는 참으로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도르가처럼 어떠한 처지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고, 선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이 선을 행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에베소 4장 28절 말씀에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선행과 구제에 힘썼습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인간이 가장 해야 할 것,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과 구제에 힘써 자기 신앙의 온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행실을 하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도로가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도로가가 죽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이 도로가의 삶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영생의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푼 도로가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먼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도록 하신 사한 체험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주는 매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으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돼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가셔서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도루가는 육체적 생명을 다시 살리심을 부여받아 자기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1절부터 42절 말씀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요파 지역이에요. 요파 출신입니다. 이 도로가는 이 지역 사람인데 이 도로가가 다시 살리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 요파에 많은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더 연장해서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을 또한 덤으로 받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로가의 경험은 육신의 부활은 장차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부활을 도로가가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선을 행함으로써 영생의 축복에 이르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으로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에 이르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이 도로가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은 그 바가 너무나 크므로 인하여서 참으로 여제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자식이 소중하고 귀합니까? 10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째로 아픈 그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생명을 죽음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을 거는 자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어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아들을 자기 목숨과 같이 여기고 가장 사랑하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나 가장 그 귀중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생명을 놓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꺼낼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점을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셔서 누명을 쓰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야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은 당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싶은 그 심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나의 귀중한, 가장 귀중한 자식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는다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어놓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그를 통하여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진정 살아야 됩니까? 우리 생명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합니까? 생명 아니겠어요? 자기 목숨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지옥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의 생명을 통하여 생명값으로 우리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사단의 소나기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여제자 도르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 너무나 감사해서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늘 주님 앞에 깨어 이와 같은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실이 바로 믿음은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제하고 선한 행실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눈에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함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진실합니다. 늘 낮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